안녕하세요. 21세기 종교개혁을 꿈꾸는 베드로 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단을 구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이단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 이단이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교회는 유월절을 지킵니까? 라고 또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요? 라고 그분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실 때 저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쓰여 있지요?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까? 성경을 갖고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바빠서 가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며칠 전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갖고 설교했습니다. 거기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대략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와 애굽 시민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저주로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 즉 구원을 기념하는 그들의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유월절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지킨다면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을 지켰어야 했던 것을 믿습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 똑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파가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유대와 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며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을 기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되었듯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가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쁘시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바른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이야기가 좀 더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 문에는 제가 소속된 교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마크를 보고 땡땡땡 교회에 다니시나 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 오셨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시간 되시면 성경 말씀을 전해도 됩니까?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럼요, 저는 성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하며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면서도
왜 성경을 제게 전하고 싶으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설명해주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말씀해보세요 라고 하며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시지만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면 왜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했는데 당황해 하시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도 성경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주째 목요일마다 저희 집에 방문하여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고정된 한 분이 매주 다른 분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단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오면 문을 열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라. 심지어 교회 정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지요.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교회가 이단을 상대할 준비되어 있을까요?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혼란에 빠질까봐 문 닫고 상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올바른 가르침인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아기들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아기들과 같습니다. 무엇이 건강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과 다르면 다 이단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리를 무시하고 다 형제 자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단과 다르다고 다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에서 등장한 교단이라고 하나 기독교의 필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필수 교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으나 기독교의 필수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는 비법은 기독교의 필수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필수 교리를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필수 교리인 그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국에는 가짜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외국에는 가짜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치도 없는데. 요즘에는 은행에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기계가 있지만 옛날에는 은행 직원들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훈련은 진짜 돈만 반복해서 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야 가짜 돈을 보면 가짜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단 구별하는 법도 같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진짜 교리를 명확하게 알면 가짜 교리에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가짜가 왜 가짜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필수 교리 혹은 기독교의 기둥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만 믿지 않아도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로 믿습니다. 심지어 장로교단에서 가장 인정받는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1장은 성경에 대한 신조입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조를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 수 있으나 특별 계시, 즉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신조입니다.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성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시던 방법은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면에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에 등장하듯이 신격의 단일성 안에 삼위께서 계시니 곧 한 실체요, 한 권능요, 한 영원성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기원하시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않았으며 또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실체이시나 세 위격이십니다. 이 교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리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계시하는 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이 부분 때문에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서도 우리와 같은 신조를 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님이 아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보통 그 이단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인물,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풀 수 없는 과제를 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를 성경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다 지옥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1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갔을까요? 왜 하필 1870년대만 하나님께서 러셀을 통해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성경과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당황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이단을 구별하는 비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구별하는 비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즉,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이단들은 정식으로 신학을 배운 적이 없지만 신학적으로 저와 토론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기독교인들 중에 이단과 성경에 대해 얼마나 토론할 수 있을까?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명확히 알고 믿음 생활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단을 구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렸지만 구별하는 비법보다 기독교 필수 신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필수 신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둘째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시 말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가르치며 택한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세때 기독교인들도 믿음에서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곧 말세 때 미혹하는 영과 악한 영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기독교인들도 믿음에서 떠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유혹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줄이신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며 시편 91편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경으로 유혹했으나 잘못된 해석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며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유혹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유혹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며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떠나게 하는 유혹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며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질 뿐이지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눈먼 자로서
진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눈먼 자를 만났을 때 알아서 가 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올바른 길을 알려줘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곧 거짓 가르침을 믿고 진리의 길을 떠난 자들을 진리로 돌아서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단을 대하는 방식은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를 말하기 위해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교만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말씀을 전하세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단에게 접근은 못해도 예방은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 신학적인 면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을 올리거나 관련된 다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